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5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습니까? 아쉬움도 남고 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6월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에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온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죄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다윗은 이제껏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한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행위의 원인보다는 총체적 평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백성의 수를 왜 헤아리냐며 반대하죠. 요압조차 이 일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올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의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성공과 번영이 축복이 아닌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요압은 9개월 20일간 인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징병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의 인구조사가 백성을 더 잘 살피고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담대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조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다윗을 넘어지게 만든 것은 외적인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적, 즉 인애를 상실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동기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임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과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뿐이죠.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다윗은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죄의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교만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틀 남은 5월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6월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